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식구들이 새마음 새각오로 새해 첫 지역교회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 우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사연도 많았던 지난 한 해를 무사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는 부디 우리의 아집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 해, 늘 말씀과 기도로 저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한 해를 살게 하소서. 우리 꿈의 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김학중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영성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역교회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분들 그리고 찬양대 각 선교회, 교회학조, 주차부 등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이들의 헌신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출구에 저음하여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고전하는 심각한 경제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 하였사오니 저에게 허락하신 영성으로 이 세상 재물의 권세를 극복하게 하소서. 원래는 성령 안에서 더욱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뻐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주님이 주시는 복 충만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 특별한 건강을 올 한 해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주제가 30년을 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모든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과거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올 한 해 모든 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찬양할 때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 삶에 변화해야 될 것들, 긍정적으로 변화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인데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 후에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5,000명이나 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이후에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대단합니다.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될 그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감사 기도를 했더니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음식이 제공됐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도 감사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지 라고 교훈을 얻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 앞에서 아주 열심히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어떤가? 기도량이 팍 줄어듭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더 크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밤새도록 혼자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우리 성경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 중에 하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기도할 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문제 앞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시다고요? 큰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교만하게, 자신만만하게 난 대단해, 위대한 자야 라고 하면서 흥분된 상태로 어디로 향해 나간 것이 아니라 혼자서 밤새도록 기도를 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문제 앞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더욱더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줄 믿습니다. 그럼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을 때 그것으로 딱 입 닫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문제가 해결됐을 때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욱더 절실하게, 더욱더 감사하게, 더욱더 능력 있게 기도를 오래 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만 따로 호수 건너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대의 시계로 보면은 새벽 4시경, 3, 4시경입니다. 거기에는 뭡니까? 등대도 없습니다. 별빛도 찬란하지 못한 상황. 아주 깜깜한 새벽 3, 4시경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풍랑이 일었다, 엄청나게 많은 바람이 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바람이 불었는지 이 제자들이,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이고 그 호수,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깜짝 놀라고 공포와 불안을 떨 정도의 폭풍이 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광풍이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심각한 폭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인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제자들조차도 공포와 불안에 빠지게 한 그 폭풍, 근데 그 배에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더욱더 고난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파랗게 질려서 야, 이젠 우리도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우린 이렇게 죽게 되나 보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따라왔는데 결국은 우리 이렇게 죽게 되는 건가 하면서 공포에 질려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주 새파랗게 얼굴이 공포에 질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이 호수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이 치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공포와 불안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 풍랑 위로 누군가가 걸어온다고 생각할 때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6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렇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폭풍이 불어와서 정신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 누군가 그 출렁출렁거리는 그 바다 위로, 호수 위로, 물 위로 걸어온다면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겁에 질리고 유령이다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이 제자들
정말 저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서 유령이다 소리치고 저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있네, 믿음이 정말 없는 제자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입장 놓고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제자처럼 열심히 믿음이 좋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엄청나게 광풍이 불어닥치고 그런 조마조마하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온다면 우리는 깜짝 놀라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소리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 속에 여러분 폭풍이 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마다 아이고 너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왜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느냐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나 스스로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고 떠는 모습에 대해서 질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믿음이 좋든 믿음이 많든 적든 이런 큰 광풍 앞에서 인생의 큰 문제가 갑자기 온다면은 누구나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인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들은 놀라서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면서 깜짝 놀라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야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없는 것들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도 않고 놀라서 떨고 있느냐 질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떨고 있는 상황을 당연하다는 것을 일단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혹시나 조금이나마 부들부들 떨고 있고 공포에 들렸을 때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혹시 질책하지는 않으실까?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 큰 문제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고 공포에 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믿음이 없는 것, 네가 지금까지 날 그렇게 열심히 믿었으면서 그 믿음이 이 정도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느냐? 라고 질책당할까 봐 더욱더 우리들이 믿음이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믿음이 좋든 크든 위대하고 큰 그런 광풍과 같은 상황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공포에 떨 수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질책하고 우리를 꾸중하고 바보 같은 놈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더욱더 괴롭게 힘들게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라.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부들부들 떨고 있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소리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강풍이 옵니다. 인생이 어려움이 옵니다. 내가 믿음 생활 40년, 20년, 5년을 했을지라도 공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다가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놀라고 깜짝 놀라는 걸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상황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들이 인간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유령이다라고 소리치는 상황이었지만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광풍이 있고 폭풍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부들부들 떨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할지라도 신앙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도 부들부들 떨고 무릎을 꿇고 공포와 암담한 불안과 초조 속에 있을 때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시되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되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것이다. 즉시 나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주실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귀마저 닫아버리고 마음의 귀마저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를 쫑긋 열어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니 내가 옆에 있으니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힘든 광풍을 이겨낼 수 있다. 이 어려움을 너와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광풍입니다. 어둠입니다. 유령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줍니다. 부담감을 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안심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로 들리는 것이 뭡니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상황 가운데 공포 같은 것이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나를 안심시켜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때 그 순간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지만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바로 안심이고 평안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광풍이 불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열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 감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입으로 그냥 이 공포 상황을 주저리 다 내릴 수는 없어서, 이 두려운 상황을 다 내뱉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다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말을 못해서 벌벌 떨고 신음소리만 내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아하 소리 지르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즉시로 다가오셔서 내가 있으니, 네 옆에 바로 네가 믿는 내가 있으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평안히 있을지어다. 그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안심이 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이 생깁니다.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로부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로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거로 끝나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 평안을 주는 음성, 담대하라는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면 되는 것이구나. 아 아멘 끝. 요것으로 성경이 매집되어진다면 모두 다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야 될 상황 속에 누가 툭 튀어나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툭 튀어나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지금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니까 안심하라, 나니까는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안심하고 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폭풍 문제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걸로 예수님은 광풍을 물리치셨고 죽은 자들도 살리셨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신 분을 믿으니까 예수님만 같이 계시면 된 겁니다. 이제는 모든 문제 끝. 이렇게 해결될 상황 속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전혀 그 상황과 말도 안 되는 상황. 만일 주님이셔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모든 제자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천만다행이야, 주님이 이제 함께 하시니 우린 살았다. 등골이 오싹한 상황 속에서 안심하고 감사하고 있는 상황.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여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뜻밖의 신앙적인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폭풍 가운데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모습만 보았을 뿐 나도 무리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는데 베드로는 도전적인 신앙, 그런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네? 무리를 걸어오실 수 있다면 나도 한번 무리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좀 명령하셔서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없었던 도전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류 가운데 어떤 인간도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몇 발자국이라도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한 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한 뼘의 차이.
대부분의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어떤 수준입니까? 이 제자들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그 힘든 상황을 돌파해 나가고 예수님의 도움으로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정도의 머무르는 신앙으로도 감사하게 살아가는데, 진정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평범하지 않게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놀라운 특별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한 발자국 더 나가는 도전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무리를 걸어오는 것을 모든 제자들이 다 봤습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온 것은 모든 제자들이 봤는데 유독 베드로만 나도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똑같은 신앙인이라고 똑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모습, 놀라운 행적들을 바라보신다면 예수님의 행적에 근거를 내서 도전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감기에 걸렸는데 이틀 정도만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이틀 정도만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감사 이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기의 근원자차 깨끗하게 몰아내 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주여, 이틀 정도의 그냥 잠잠한 감기 몰아내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겨울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감기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이 겨울에 정말 튼튼한 몸으로 더욱더 주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보통 사람들은 감기, 지금 당면은 이 감기 쿨룩쿨룩 낫게 해주세요 해서 낫게 해주시면은 감사 은혜 요 정도로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더욱더 큰 눈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크게 지금 요 순간 감기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올겨울에 모든 감기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도전적인 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폭풍을 물리치게 해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도 좋지만, 베드로처럼 주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저런 행적을 보이신 분이라면 나의 삶에 이런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어. 남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남들은 그런 기도 제목이 어이없다고 생각하지만 베드로처럼 과감하게 예수님을 믿고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이런 기도 제목을 내고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도전적인 믿음, 도전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보통 크리스찬들은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얼떨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정신 나간 놈, 이런 썩을 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리로 기어 나올 생각을 하고 있냐?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마음속에 표현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을 당해서 쯧쯧쯧.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배 안에 가만히 있지 괜히 튀어나와서 무슨 무리를 거리를 생각을 해 하면서 이런 정신 나간 놈, 썩을 놈, 예수님도 그렇게 반응을 하시겠지 라고 우리들이 은근히 기대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에게 정신 나간 놈이다 라고 외치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 그 도전적인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십니다. 어이없어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오라 적극적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적극적인 도전적인 신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라 우리들이 정말 전혀 뜬금없이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나에게 슈퍼망토를 주셔서 하늘을 날아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기도하면 어이없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제목을 내놨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도전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적인 신앙과 어이없는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이없는 신앙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근거도 없고 예수님의 행적에도 관계가 없는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게 해주세요, 내가 눈만 깜빡깜빡거리면 나를 갖다 저주하는 놈들이 다리 몽둥이가 똑똑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사람 나에게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채가 다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은 성경에 근거가 없죠. 예수님이 그런 행적을 보이지 않으셨죠. 그런 건 어이없는 신앙이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지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신 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은 어이없는 기도가 아니라, 어이없는 신앙이 아니라 도전적인 믿음이요 도전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호수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봤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시거든, 물 위를 걷는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짜 이 말씀 나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이 시대에 주님이 행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의 근거에서, 주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도전적인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과감하게 그런 도전적인 신앙과 도전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몇 발짝이라도 결국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전적인 신앙으로 요청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물에 나와서 몇 발짝이라도 걸을 수 없고 그냥 다른 제자와 마찬가지로 그렇구나 그것으로 끝날 신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전적인 신앙으로 주님께 요청을 하고 주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도 걷지 못했던 바다 위를, 호수 위를 몇 발짝이라도 걸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제자들처럼 배 안에서 갇혀서 신앙생활하면 참 편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안전합니다. 그 배 안에서는 별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별 생각, 별 말, 남에 대한 비판, 모든 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제대로 칭찬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또 나서네. 저 물 위로 빠지면서 죽으면 어떡하려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러면 감사하고 있어야 되지. 뭘 자기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다고 해 하면서 배 안에 갇혀있던 사람은 할 얘기 다 합니다. 모든 비판, 남에게 대한 그런 도중하지 못한 얘기, 험담, 시기 질투,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배 안에 갇혀있으면 어떤 험담이든 어떤 시험적인 얘기든 시기질투의 말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기질투하는 말을 다 내뱉어서 남을 욕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신앙 가운데 인생 마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도전적인 신앙으로 그 배에서 뛰어내려서 한 걸음도 주님이 믿는 능력을 믿고 걸을 수 있는 신앙,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런 자에게 바다 위를 걷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제자들처럼 배 안에 갇혀서 안전하게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좀 더 베드로처럼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딴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간증이야, 짝짝짝 박수 쳐주고, 야 귀한 간증, 멋진 간증, 잘하는 간증, 와 멋져, 기독교는 멋져, 하나님은 따봉이요, 멋져 부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과감한 신앙, 믿음을 통해서 멋진 기적의 주인공이 돼보지 않으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 제목 했다가 낭패를 보면 어떡할까, 이런 도전적인 신앙으로 나가다가 괜히 나한테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갔지만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몇 발짝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녀석 봐라, 이 믿음도 없는 놈 하면서 너 물에 빠져 죽거라. 괜히 까불더니 결국 물에 빠지네? 라고 하면서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으면 우린 도전적인 신앙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물에 빠지자마자 즉시로 건져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도전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때 실수하더라도 건져주시고 물에 빠지더라도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백으로 믿고 더욱더 과감하게 도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좋은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좋아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진정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님의 놀라운 행위, 그것을 진정 믿는다면, 주님이시라면, 당신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면 당신을 따르는 나에게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적으로 큰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이 지금 절대로 교회 안 나올 것 같지만 성경적인 근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볼 때 반드시 예수를 더 잘 믿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신앙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적인 말씀, 예수님의 행위에 근거해서 안 되는 것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도전적인 신앙으로, 도전적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서 베드로처럼 몇 발짝이라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지면 건져주시는 게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진정 전능하신 주님,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도전적인 신앙을 통해서 나중에 눈을 감기 전, 하나님의 품에 안기 전, 그 당시에 도전적인 신앙으로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나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런 기적을 내가 안고 주님 품에 안에 안긴다는 거 정말 행복합니다. 평생 그냥 배 안에 갇힌 듯이 그냥 잔잔하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으면 뭔가 능력의 주님 앞에 좀 약간 부끄러울 것 같은데, 능력의 주님을 믿고 도전적인 신앙을 통해 그런 기적을 맛보고 간증거리를 갖고 하나님 품에 나아갈 때 그래도 감사합니다.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선물로 주신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믿고 기도하여 기적을 체험하고 맛보고 주님 품에 안기니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올 한 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정말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무리를 걷는 듯한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셔서 간증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배 안에 갇혀서 그냥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처럼 누가 뭐라고 손짓을 하든지 배 아래에서 뛰쳐나와 과감하게 주님을 믿고 능력을 믿고 정말 호수위를 걸을 듯한 도전적인 신앙,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놀라운데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거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면 나도 행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고 응답받고 기적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몇 가지 공지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년 신약 통독 집회도 있고 신년 말씀 성령 기도회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 말씀과 또 기도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말연시에 우리가 본당 청소 이렇게 어려운 걸 계속 맡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협력해 주셔서 정말 놀라움을 정말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는데, 역시 1월 7일 날도 56교구입니다. 56교구 나와주셔서 또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얼굴 보고 힘을 내시고 격려해주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천여희 권사님 딸 문제, 김유영 집사님과 모친 문제, 또 고준영 집사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신방사님한테 알려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치유받는 기적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지역의 신방사님으로 이렇게 새해와 더불어서 이렇게 또 정혜영 신방사님께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우리 정혜영 신방사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한마디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혜영 신방사입니다. 네, 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셔서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 오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협력해서 아주 좋은 이렇게 사역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도전이요, 기도가 권능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시간 정말 도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 놓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는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여,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그럭저럭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도전적인 신앙을 통해서 정 베드로처럼 몇 발자국이라도 무리를 걷듯이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힘든 것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도저히 고쳐줄 수 없고 힘들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에 그런 거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행적을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걸으셨다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던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행적을 붙들고 과감하게 도전적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근거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엉뚱하게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행적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음과 성령의 임함이 있을 때 그걸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무수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왜 땅에 떠들어지는 기도였는가? 그렇구나, 주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주님의 행적과 관계없이 뜬구름 잡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는 기도를 했구나 라는 걸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주님의 행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기대어서 의지하여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새로운 길을 갑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가 새로운 길입니다. 새롭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남편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의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의 사업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무리를 걷는 듯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베드로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나의 가정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여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너무나 힘듭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핵폭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주여,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언제 미사일이 떨어지면 이건 정말 속수무책입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얼마나 범죄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탄마귀가 틈타서 정말 범죄가 극도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범죄의 도시, 이 나라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주여, 언론을 보고도 뉴스를 보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며 그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춤추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고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지도자가 진짜 필요한 때입니다. 주여, 믿음의 지도자가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들는 조직판에서 앞으로 뛰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도 앞으로 나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는 힘들지 몰라도 주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 믿음의 지도자들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간절히 매달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지도자를 써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주여, 반드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반드시 이깁니다. 도전적인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한 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교회, 은혜로운 교회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꿈의 교회,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3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길로 걸어갈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여 은혜 충만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능력이 있을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이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